아멘.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과 처칠 수상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칠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함께 시골 여행을 하던 도중에 너무나 맑은 시냇물을 보게 됩니다. 도시에서 살던 이 아이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다리에 쥐가 나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시 청년이 소리 지릅니다. 세붐이, 할품이, 나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죽어가는 이 아이를 보고 누구도 물속에 떠들지를 못합니다. 물이 너무 깊고 빠르고 수영에 자신이 없고 너무 당황한 친구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때 한 시골 소년이 과감하게 물속에 뛰어들어가 도시 아이를 건졌습니다. 도시 아이는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이로써 도시 아이와 시골 아이 둘은 그 후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아이의 이름은 처칠이었습니다. 그는 부잣집의 아이였습니다. 부자였던 처칠의 아버지가 시골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가난한 시골 소년이 이 처칠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학 공부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의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의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시골 아이가 바로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명한 유명한 의사 플레밍이에요. 1928년은 페니실린 이 항생제가 발명되어서 인류를 악질적인 병에서 구원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만약에 플레밍이 항생제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세계 인구는 많은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이 도시 청년 처칠은 영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정치가가 됩니다. 그런데 처칠이 스탈린 그리고 미국의 루스벨트와 회담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만 폐렴에 걸려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이때 친구가 발명한 이 플레밍 친구가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폐렴을 고칩니다. 잘못하면 죽을 만한 그런 질병이었어요.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 친구는 플레밍의 그 고마움을 감사해서 나중에 병원도 세워줬다고 그래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가 살린 네가 나를 살릴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이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려가서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이니라.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에릭 프롬은 사랑을 아주 단답형으로,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사랑은 존경하는 거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결국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좋은 인격을 갖는 거예요. 좋은 인격은 좋은 마음, 좋은 성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주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뀝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인격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흘러간 유행가 중에 한명숙 씨가 불렀던 노란 사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왜 그 사람이 마음에 들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좋아해요. 남자가 말수가 적은 걸 좋아해요. 씩씩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4절 하반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은행원 여러분 계시지만은 여러분 은행에 가면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얼마를 저금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찾겠습니까? 그것만 물어요. 학력을 묻지 않아요. 재산을 묻지 않아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남녀 구별도 없어요. 건강 유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돈을 얼마 찾을 것인지, 얼마를 적금할 것인지, 그것만을 물어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면 하나님 꼭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느냐를 물어요.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만을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너 어디 대학 나왔냐? 절대 주님이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어디 나라 사람이냐? 묻지 않으세요.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묻지 않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경력이 뭐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그 한 가지만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현장, 그 믿음만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히브리 원어의 메갈레피스티스, 이 메갈레는 크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영어 메가톤이란 말이 나와요. 피스티스,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도다. 로마의 백부장을 보면서도 내 믿음이 귀하도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본적인 믿음에, 이 믿음이 기본입니다. 그 7가지를 더하여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 아이가 교회를 들어갔더니, 엄마, 저기 더하기 표가 있네. 뭘 보고요? 십자가를 보고 더하기 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교회 와서 첫 마디가 저기 더하기 표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믿음이 이제는 곱하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처음에는 더하기였는데 나중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7가지 신성한 성품이 나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색깔도 7가지가 기본색이에요. 음악도 도레미파솔라시 이 7음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다음에 7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낮 시간에는 3가지 살펴보고 저녁 시간에는 4가지를 살펴보려고. 첫 번째 성품은 덕입니다. 덕이란 말은 헬라 말로 알레떼라고 합니다. 알레떼. 이 단어는 덕 중에 최고의 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덕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에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는 그러한 원수를 향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자기 신의 그 가장 고통의 절정에서 그걸 실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기에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덕을 가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도가 있습니다. 최고 지고지선을 덕이라고 말해. 알레떼.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그만큼 사람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덕은 인격의 최고의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덕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남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돈 잘 쓰는 사람 좋아해요. 덕 있는 사람 좋아해요. 덕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합니다. 사람은 덕스러워야 돼. 조선조 명종 때에 유명한 정승 상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반은 관대하고 도량이 넓은 인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흉을 보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 입에서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진 정승의 그 사랑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렇게 나중에는 그 사람을 비하하고 험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상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하나가 짧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리 하나가 길다고 칭찬해 줘야지. 덕 있는 사람은 장점을 말해요. 덕 없는 사람은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덕이에요. 하나님은 덕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말에서 덕이 나오는 거예요. 두 학생이 코피 터지게 싸웠어요. 이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말을 모아놓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국어교사가요, 너희들 친구들이 주제도 모르고 싸우냐? 영어교사는 no, stop. 수학교사는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음악교사는요, 친구 너희들은 싸움을 말리지 못한 방정 서로 창단을 맞추냐? 윤리교사는 친구들이 서로 배려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지. 진로 담당 교사들은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야? 양호교사는 또 코피 터지고 다쳤니? 체육교사는 그것도 싸움질이라고 하냐? 국사교사는요, 조상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세계사 교회는 너희들이 싸운다고 세상이 달라지더냐? 물리교사는요, 힘으로 싸우는 게 최고가 아니야? 생물교사는요, 볼래만도 못한 놈들. 반장이 나섭니다. 널 자꾸 싸우면 선생님한테 일러줄 거야. 근데 부반장이, 야 너희들 말이야, 반장이 선생님한테 이른다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는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몇 분이 계세요. 그 입에서 비난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을 험담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남의 말을 잘 경청을 해요. 봉사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계세요. 저도 좋아하고요, 다른 분들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왜요? 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덕이 많으신 분이 원수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기억이 없지만 대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궁중에 대신들이 모여서 파티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비가 절세 가인이었어요. 신하들이 왕비를 흠모했나 봐요. 근데 파티 도중에 불이 꺼졌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둠 속에서 왕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누가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다. 왕비 옆에 있던 대신이 왕비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한 그 사람의 상투를 잡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의 마마, 내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여기 상투가 있습니다. 그놈은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불을 켜려고 할 때 왕비가 소리를 질러요. 불을 켜지 마라. 각자 왼손으로 자기 상투를 잡는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상투를 자른다. 왕비의 명령이요, 지엄한 왕비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자기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범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게 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덕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리까? 아니면 그냥 풀어주리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 지금까지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 예수님 덕에 흠이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씩씩대면서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 땅바닥에 글씨를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추정하기는 거기 돌멩이 들고 씩씩대는 사람들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거기다 썼을 것만 같아.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돌멩이를 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 여인은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덕입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첫 번째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지식.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여러분 맨날 머리 감고 거울을 보지만 내가 내 머리털을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알 수가 있나요? 하루에 몇 개 빠지는 것도 모르잖아요. 몇 개가 나는 것도 모르잖아요. 얼마큼 자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지금까지 살다간 수많은 인생들, 그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들의 성질도 아시고 기질도 아시고 성격도 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12절 이하에 주께서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치유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창조주요 치유자이십니다. 지식이란 헬라어로 그노스라고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서 집거하고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분목사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핍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영적 지식을 다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세, 그걸 알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하려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됨을 오늘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잠언서 11장 9절에 사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서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우리에게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 믿음은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신 새벽비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들이 아는 속담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을 알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그런데 한나는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아서 22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사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는 죽고 집을 정리하라. 그때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일정은 당신을 하늘나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무리 하나님 뜻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변경시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침상에서 간신히 모로 들어누워서 이 자기 침실의 벽을 바라봅니다. 벽 너머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가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내가 3일 만에 건강을 회복하리라. 너의 생명 15년간 연장하여 주리라. 내 나를 침입해 들어온 그러한 사내리 군대 18만 5천 명을 내가 무찌르러 주리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은이다, 자기 열심이에요. 아닙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 상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브라함 100살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래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난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에 이것이 힘이 되어 이삭을 바쳤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 주의 뜻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레이아. 우리 한번 따라 절제. 이 절제 앵크레이라는 말은 자기 조절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제입니다. 베드로가 의협심이 났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유다가 군사들 데리고 검과 몽치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머리를 자르려고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비껴 맞아서 귀때기가 떨어졌어요. 이때 귀때기를 붙여주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조절을 못하는 이는 믿음이 있더라도 실패하기가 쉬워요. 10년 동안 쌓아놓은, 정성껏 쌓아놓은 그런 사업을 한번 혈기로 무너뜨릴 때가 있고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나라, 수십 년 쌓아올렸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고 성질을 잘 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너무 상처가 돼서 가출을 했어요. 며칠 기다리면 돌아올 텐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남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저수지로 가서 애들을 묶어서 물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조절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부부싸움으로 집안에 불질 놓고 비참하게 죽는 가정을 볼 때에 술을 먹고 술김에 친구들과 싸워 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요. 화를 처리할 줄 몰라요. 감정 폭발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경상도에 와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해. 2%가 부족해. 그게 뭐냐? 욱하는 성질이요.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자들도 그래. 좀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처럼 좀 참아야 돼.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벌컥벌컥 화를 냈구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구나.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느냐? 과한 것보다 못한 게 좋아요. 왜 절제해야 되느냐? 첫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시험에 듭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능하면 같이 지내세요. 한 방에서 주무세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 코를 많이 골면 떨어졌다가 합했다가 지혜롭게 하세요. 왜요? 이게 자꾸 떨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방하고 다시 합쳐라. 여러분, 과한 것보다 모자람이 오히려 좋아요. 과속, 과욕, 과민, 과로, 과음, 과한 게 문제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무엇이든지 넘치거나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넘치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넘치는 게 문제라니까. 조금 어리숙해 보세요. 조금 겸손해 보세요. 조금 절제해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좋아지는데 우리 자기 절제 능력이 없어요. 노아는 과음이 문제였습니다. 하와는 과식이 문제였습니다. 아가는 과욕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인지 과하면 탈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시간관리, 물질관리, 애정관리, 가정관리 잘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없이 승리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다른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을 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성품은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세요.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삼일체 주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님.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충만한 거고,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절법이 없느니라. 그래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음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